신기한 절구.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나무꾼 총각과 그의 아내가 살았습니다. 둘은 가진 것이라곤 초가삼간 낡은 집 한 채와 먹 빠진 절구 하나, 그리고 무딘 도끼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참으로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끼니를 이어가면서도 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들의 보리밥 한 그릇을 나눠주곤 했지요. 여보, 우리도 배가 고픈데 이걸 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아내가 걱정하면 나무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소. 우리는 팔다리가 성하지 않소? 내일 나무를 더 하면 돼요. 하지만 저 할머니는 몸도 불편하시니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부부는 가난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지요. 나무꾼은 그날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해다 팔아야 쌀 한 대라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날씨에 나무를 사러 오는 사람이나 있을까? 하지만 나무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버둥 치며 눈길을 헤치고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한 짐 베고 돌아오는데 눈 속에 무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흰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였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 추운데 할아버지가 왜 여기 계시오? 나무꾼이 황급히 달려가 할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신을 잃은 듯 꿈쩍도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얼어 돌아가시겠구나. 나무꾼은 자신의 누더기 두루마기를 벗어 할아버지께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짐 베어놓은 나무는 그대로 두고 말이지요. 그 나무를 팔아야 저녁 끼니를 살 수 있는데도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놀라며 나왔습니다. 여보, 나무는 어디 두고 할아버지는 누구시오? 설명은 나중에 하겠소. 어서 온돌에 불을 떼고 따뜻한 물을 데우시오. 부부는 할아버지를 방에 누이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좁쌀로 죽을 끓여드리고 밤새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할아버지가 겨우 눈을 뜨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할아버지,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곳은 소인의 집이옵니다. 나무꾼이 그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들은 이렇게 가난한데 어찌 나 같은 거지를 구해주었는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목숨을 구하는데 무슨 가난 부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며칠 뒤 할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시는 할아버지께 나무꾼 부부는 마지막 남은 보리쌀을 싸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가시는 길에 드시오. 우리는 또 벌면 되니까요. 할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오시더니 갑자기 환한 빛에 휩싸였습니다. 남루했던 옷은 하얀 도포로 변했고 지팡이에서는 신령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요. 부부는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산신령님이시라니. 소인들이 큰 신뢰를. 아니요. 신뢰는 무슨. 오히려 내가 자네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소. 나는 자네들의 착한 마음씨를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쓰러져 있었던 것이오. 산신령은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절구를 가리켰습니다. 저 절구가 자네 집에 있는 유일한 재산이로군. 내가 저 절구에 신통력을 불어넣어 주겠소. 산신령이 절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착한 이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러고는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절구는 신기한 절구가 되었소. 무엇이든 절구에 넣고 나오너라라고 하면 그것이 끝없이 나올 것이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반드시 그치거라라고 해야만 멈춘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산신령님, 이런 큰 은혜를 은혜는 무슨 자네들의 착한 마음이 받을 복이요. 하지만 한 가지 당부하겠소. 이 절구의 힘을 욕심을 위해 쓰지 말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시오. 그리하면 복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오. 그 말을 남기고 산신령은 구름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부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지요. 여보, 정말 신기한 일이오. 한번 해볼까요? 부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쌀 한 줌을 절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오너라? 순간 절구에서 쌀이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듯 하얀 쌀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어머, 여보, 정말 나와요. 그치거라, 그치거라. 나무꾼이 황급히 외치자 쌀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쌀 더미 앞에서 한참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굶지 않아도 되겠어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나무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산신령님 말씀을 잊지 맙시다. 우리만 잘 살려고 이 절구를 쓰면 안 돼요. 그날부터 나무꾼 부부의 삶이 변했습니다. 아니, 마을 전체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절구로 쌀과 보리를 만들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과부 할머니에게 병든 아이를 둔 집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나무꾼 댁이 갑자기 부자가 됐나 봐. 안일에 자기들이 먹을 것도 나눠준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나무꾼 부부의 선행에 모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 가뭄이 심해 모내기를 못하고 여름엔 홍수가 나서 밭이 떠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나무꾼 부부는 밤낮으로 절구를 돌렸습니다. 쌀도 내고 보리도 내고 콩도 내고 마을 사람 모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식을 만들어 나눠주었습니다. 나무꾼 댁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마을 사람들이 절을 하며 감사했지만 나무꾼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산신령님의 은덕입니다. 우리는 다만 산신령님의 뜻을 따를 뿐이지요. 그런데 이 소문이 마을의 부자 영감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자 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소작인들에게서 많은 소작료를 받으면서도 흉년에도 한 톨도 깎아주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꿇어오면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지요. 뭐? 절구에서 쌀이 끝없이 나온다고? 부자 영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절구만 있으면 내가 이 나라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부자 영감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힘으로 빼앗을까? 아니야. 그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를 원망할 거야. 꾀를 내야 해. 며칠을 궁리하던 부자 영감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밀린다고 하면 되겠군. 부자 영감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거진 미소를 띠고 나무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무꾼 있나? 아, 영감님.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나무꾼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말이네. 내일이 우리 조상님 제사일세. 그런데 떡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집 절구가 고장이 났어. 하룻밤만 자네 절구를 빌려줄 수 있겠나? 나무꾼은 순진했습니다. 부자 영감의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러시다면야 당연하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나무꾼은 절구를 가져다 부자 영감에게 건넸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내일 아침 일찍 돌려주겠네.
부자 영감은 절구를 받아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 이 바보 같은 놈! 이제 이 절구는 내 거야! 부자 영감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여보, 절구를 구했어? 부자 영감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구하고 말고 이제 우리는 떼돈을 벌 거요. 하지만 내일 돌려줘야 한다며. 돌려주긴 이 절구로 돈을 잔뜩 벌고 나서 나무꾼한테 새 절구를 사주면 되지 않소? 부자 영감은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부자 영감은 금덩이 하나를 절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오너라! 순간 절구에서 금덩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끝없이 나왔습니다. 와하! 금이다! 금! 됐어! 이제 나는 부자다! 부자 영감은 미친 듯이 웃으며 금을 주워 담았습니다. 항아리에 담고 상자에 담고 자루에 담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고 멈추시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소?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부자 영감은 듣지 않았습니다. 충분하긴! 더 모아야 해! 더! 금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방 안이 금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루까지 금이 넘쳐 흘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위험해요. 멈추세요. 시끄러! 조금만 더 모으면! 하지만 부자 영감은 절구를 멈추는 주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무꾼에게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절구를 훔쳐온 것이지요. 멈춰! 그만! 이제 그만! 아무리 소리쳐도 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절구를 뒤집어 보고 두드려 보고 물을 부어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금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도와줘! 금이 천장까지 차올랐습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대들보가 삐걱거렸습니다. 여보, 빨리 나가요. 집이 무너집니다. 부부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쿵! 순간 굉음과 함께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이지요. 기와가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고 비싼 가구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집이 무너졌소. 사람들은 부자 영감의 집터를 둘러쌌습니다. 무너진 집 사이로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저게 금 아니요? 금이 집 안에 가득한데 부자 영감은 맨 땅에 주저앉아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비싼 가구들, 아름다운 집,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무꾼이 부자 영감의 집터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너진 집 사이에서 절구가 보였고 금이 여전히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치거라. 나무꾼의 외침에 금이 멈췄습니다. 부자 영감은 나무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시오. 내 욕심이 과했소. 빌려달라는 거짓말로 절구를 훔쳐왔소. 모든 게 내 잘못이오. 부자 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무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감님, 일어나십시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지만 나는 이제 거지 신세가 되었소. 집도 없고 재산도 모두 잃었소. 나무꾼이 무너진 집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영감님, 이 금은 영감님 것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이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절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새 출발을 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드려야겠지요. 나무꾼은 절구에 쌀을 넣고 나오너라라고 외쳤습니다. 쌀이 나오자 적당한 만큼에서 그치거라라고 했습니다. 이 쌀로 당분간 끼니를 이으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금을 팔아 작은 집을 마련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재산은 욕심이 아니라 정직한 노력으로 모아야 한다는 것을요. 부자 영감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부자 영감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작은 집을 짓고 소장료를 낮춰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사라지고 자비로운 어른이 되었지요.